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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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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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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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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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으로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과
주소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름다운 날씨와 푸른 자연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연 만물을 통해 저희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자연 속에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위대하심을 묵상하며 날마다 아버지의 크심을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변화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을 승리케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상의 삶에서 때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목하시며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영과 진리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며 저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저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삶이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하는 죄를 참회 드리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은혜의 주님의 날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꽃이 피고 열매 맺듯이 기쁨의 50일, 작은 일에도 매일 베푸신 은혜에 감사로 한 주간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안식처와 피난처 되시는 주님,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의 두려움과 긴 치료로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육신의 강건함과 평안을 허락하시며 의료진의 모든 손길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때 평안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회복과 치유의 응답을 은혜의 간증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파할 때 예비된 영혼 만나게 하시며 복음의 씨앗이 널리 퍼져 영혼 구원의 열매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조금씩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면서 교회 학교와 예배 자리마다 성도들의 찬양과 웃음이 가득 피어나길 기도합니다. 계획하고 준비한 교리 문답과 반창 가족 모임, 성경 암송 시험,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여 서로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언제나 영육이 강건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주일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시는 은혜의 말씀, 듣는 저희 아멘으로 화답하고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마다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대원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은혜의 주일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명산의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께,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명산의 가족들 한 분 한 분께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광고 가운데 몇 가지 더 설명할 것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회학교에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지난주, 이번주 교회학교에서 사역 변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이후로 우리 많이 변경이 있을 텐데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드디어 교리학교가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은 첫 번째 날이고 주제는 신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QR코드가 있는데요. 그 QR코드를 접속하시면 그 강의 주제를 선택하시고 그 주제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미리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1주부터 8주까지 다 질문을 하실 수 있고요. 한 번에 질문 하나만 넣을 수 있긴 한데요. 여러 가지 궁금하시면 여러 가지 주제에 여러 가지가 궁금하다 하시면 QR코드 여러 번 접속하셔서 많은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교리학교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궁금증이 해결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단계별 암송시험이 있습니다. 성경 암송시험은 오후 2시에 있는데요. 다음 주 클릭을 통해서 구체적인 응시 방법과 또한 오프라인으로 시험 볼 수 있는 장소가 공지될 예정입니다. 우리 단계별 암송시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성경 암송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나라지 발간입니다. 나라지가 잘못 나온 줄 알았습니다. 검은색 나라지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서 이번 주제는 가족의 힘이고요. 가정의 달에 가족의 힘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팀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다 들었습니다. 우리 이 글을 읽고 팀원들에게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기 가정예배 학교 수료식, 그 다음 밤참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가정예배 학교 수료식과 밤참 가족 모임이 함께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가정예배를 세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28일 오후 6시 5층 비전센터 5층 소망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우리 명산의 모든 가족들이 가정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오신 주
목소리가 하나님께 닿을 듯한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시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아멘. 방역 단계가 해제되고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영상으로도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 번의 축복하는 말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전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샬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활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의 어록이라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들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축복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인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는 미남 또는 미녀이십니다 라고 인사할 건데요. 옆에 계신 분의 성별을 잘 확인하시고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미남이십니다. 미녀이십니다. 미남이십니다. 어린이 주일 설교 때 우리는 모세의 얼굴이 잘생겼다라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는 히브리어로 토브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뜻대로 이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토브,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축복함을 통하여서 함께 복을 빌어줌을 통하여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저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임재가 저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저의 삶 전반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반드시 믿으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0편입니다. 이 시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8편, 9편을 비롯한 이 앞에 있는 시편들과 11편, 12편을 비롯한 뒤에 있는 시편들이 대부분 다 다윗이 기록했었기 때문에 이 시편 또한 다윗이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은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시편 성도가 다윗이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고난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세 개의 내용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2절까지고요. 그 전반적인 내용은 악인에게 고통을 당하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3절부터 11절까지 이 성도를 고통스럽게 하는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절부터 18절까지고요. 악인을 심판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간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두 개의 내용입니다. 악인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의 고백, 그리고 이 성도를 고통스럽게 하는 악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고통받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요. 성도의 고백 중에서 몇 개의 단어를 통해서 유추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여 어찌하여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성도는 1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말투는 공손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보통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에게 그 이유를 따지며 묻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신하가 왕에게 이 동일한 말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전하,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셨나이까? 신하가 감히 왕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이런 말투는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거나 친한 사이에 격없이 할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라고 말한 것은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유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멀리 서시며 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멀리는 히브리어로 베라우크라는 단어인데요. 시간적인 개념과 공간적인 개념에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상황을 의미합니다. 먼저 시간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열왕기하 19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한테 말씀을 하시는데요. 태초부터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태초부터가 바로 지금 우리의 본문에서 읽었던 베라우크라는 단어입니다. 태초라고 하는 시간은 지금부터 정말로 멀리 떨어져 있죠. 근데 그 먼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인 베라우크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거리를 표현하는 단어는 이사야 5장 26절에 보면 땅 끝에 있는 먼 나라를 지칭할 때 이 베라우크라는 단어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 나라, 가장 멀리 있는 땅끝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로 이 베라우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베라우크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멀리 계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시편 성도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 개인이 느끼고 있는 그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무시나이카라는 단어입니다. 수무시나이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타올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보지 않기 위해서 시야를 가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제는 미완료형입니다. 이걸 조금 더 뜻과 시제를 표현해서 가미해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이 성도를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가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미완료형은 완료가 되지 않은, 즉 반복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성도의 이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눈을 가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성도는 자기가 너무나 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나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나에게서 시야를 가렸고 하나님은 눈을 가리셨고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여호와여 어찌하여 라고 자신의 심경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이 성도의 고백을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로는 악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악인의 모습이 3절부터 11절까지 길게 나와 있어서 한 단어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악인의 모습을 하나님을 향하는 악인의 모습과 사람을 향하는 악인의 모습,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하는 악인의 모습입니다. 3절에서 악인은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배반하고 멸시한다라는 뜻을 원어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거는 잘못이야, 그건 옳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악인이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돼, 그건 틀렸어, 잘못이야, 죄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 행동이나 그 대상에 대해서 칭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4절은 여호와께서 살피시는 분이 아니며 하나님을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세상에 흘러가는 단순한 흐름을 보면서 거기서 깨달은 결론이 하나님 여호와는 이 땅을 살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제한된 지식과 제한된 지혜가 있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잊으셨고 영원히 살펴보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상반절을 읽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하여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을 저희가 조금 더 체감하고 조금 더 진하게 느끼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아는 어머니의 모성과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절대, 모성이 너희를 저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내가 내 손에 너희를 새겼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악인은 하나님을 배반하며 멸시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지켜보지도 않고 이 땅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럼 이들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모든 대적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두려워할 대상이 없고 사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멸시하는 거죠. 그를 대적으로 삼는 겁니다. 또한 7절을 보시면 저주와 거짓, 포악이 충만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잔해와 죄악, 즉 다른 사람에게 저주와 악한 말을 쏟아냅니다. 8절을 보시면 무죄한 자를 죽이며 가련한 자를 죽이려고 엿봅니다. 죄가 없는 무죄한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기다립니다. 가련한 자, 약한 자를 죽이기 위해서 엿보고 기다린다라는 거죠. 9절을 보시면 힘없고 약한 자들을 사자처럼 잡습니다.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사자처럼 잔인하게 잡습니다. 그물을 끌어당겨 잡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통해서 수많은 고기를 낚는 것처럼 철저하게 그물을 끌어당겨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을 함부로 대합니다. 이런 악인으로 인해 성도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숨으셨다라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 여전히 멀리 계시고 나에게서 멀리 계시고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 눈을 가리신 것 같이 그렇게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든지 언제나 악인은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으로 인한 고난으로 탄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런 고난과 고통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고난으로 힘들어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흔들렸던 사람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두 명의 인물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욥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욥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성경 정독표를 통해서 욥기서를 묵상할 수 있었는데요.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고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순식간에 전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병이 발병해서 상대방이 내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나를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나의 절친이었던 친구가 와서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난하기 시작하더니 나를 정죄하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구심과 답답함과 탄식하는 마음이 욥기서 23장 8절과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욥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뒤로 가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왼쪽에서 일하신다 하니 왼쪽으로 가 보았지만 만날 수가 없었고 오른쪽으로 돌이켰지만 여전히 그곳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욥의 고난과 이런 욥의 상황이라면 욥은 본문의 성도처럼 여호와여 어찌하여 환난 날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악인으로 인해 정말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누구보다 악했던 사람은 바로 자신의 군주이자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정예병을 데리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록된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시편 13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도피 생활을 하면서 매우 지친 상황에서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냐고 탄식하며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악인에 의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다고 말하면서 낙심하고 속상해하면서 포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18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2절과 18절의 말씀을 요약했는데요. 제가 왼쪽에 있는 12절 이렇게 읽으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른쪽에 있는 성구를 읽겠습니다.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손을 드옵소서.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15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17절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18절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성도는 여호와여 어찌하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18절에는 고아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이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 시편의 성도의 고백이 이러하였다면 이 시간 아까 말씀드렸던 욥과 다윗의 고백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앞으로 가보았고요. 뒤로 갔었습니다. 왼쪽에 계신다 하니 왼쪽으로 갔다 만나지 못했고 오른쪽으로 돌이키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욥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내가 순금과 같이,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욥기 42장을 보면 욥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은 후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았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여러 가지 장면이 이제 지나가시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다윗이 가장 비참했던 순간을 떠올렸을 때 사울에 의해서 도망 다니다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탄로내지 않기 위해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렸던 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순간, 너무너무 힘든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다윗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때 지었던 시편이 34편인데요. 시편 34편은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도망간 이후에 이 일을 회고하면서 지었던 시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6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공고했을 때, 비천했을 때, 가장 비참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구원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8절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갔고 간구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다윗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모든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고난과 아픔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너희는 이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모든 성도님은 좀 어떠신가요? 환난으로 인해 너무 힘들고 너무 비참하고 때로는 그 누구에게도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아픔과 눈물, 그런 시간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없을지도 몰라, 그렇게 마음 가운데 의구심이 드는 순간에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나요?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 계신 모든 명선의 성도님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2009년에 한 보이그룹이 자서전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최고의 가수였고요. 자서전을 내면서 그동안 우리 그룹이 어떻게 연습생 생활을 거쳤고 지금 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까지 어떠한 시간들이 있었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책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물을 가열할 때 0도부터 99도까지 아무리 열심히 온도를 끌어올려도 99도에서는 절대 끓지 않는다고 한다. 물을 끓이는 힘은 마지막 1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99도까지 열심히 노력해놓고 마지막에 이게 아닌가 봐 하고 포기하고야 만다고 한다. 이 글을 처음 접할 때 어쩌면 참 이 글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99도까지 믿고 하나님을 믿고 참고 견디는 기간이 너무나 힘듭니다. 특히 99도에 이르면 그 고난과 그 아픔과 힘듦이 너무 극심하여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 바로 이후에 100도가 되고 물이 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조금만 더 지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로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바로 동트기 직전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밝은 빛이 비추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직 가장 어렵지 않다면 아직 99도는 아닙니다. 아직 견딜 수 있습니다. 아직 99도가 되지 않았고 아직은 동틀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더 이상 여기가 끝이다, 견딜 수 없다 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있다면 그때는 바로 99도의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동트기 직전의 순간입니다. 조금만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동서고금 언제나 어디서나 악인들은 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로 인해서 우리 삶에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굴을 가리우시는 듯한 고난의 순간이 있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순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삶은 평안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도왔더라 토부하다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토부하게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재료도 없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아래, 하나님의 모든 뜻 아래 이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과 균융화복,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셔서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눈물이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창조의 능력으로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삶이 이번 주간에 저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자신의 믿음을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눈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2분 정도 자기 자신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흔들고 저희 삶에 어떤 고난과 눈물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아버지를 바라보고 의지했지만 그때에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저희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임재를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사업장이든 어느 곳이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긴 시간을 보내며 저희 성도 가운데 믿음이 흔들린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흔들렸던 분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가 흔들렸던 분들이 계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그들의 삶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인님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혹여나 고통과 눈물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있다면 주님, 모든 성도님에게 믿음을 더하사 주를 더 의지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를 즐거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희 가운데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축복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370장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명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명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되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이
때로는 두렵고 무섭기도 하지만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어떤 두려움보다 커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저희 안에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악인으로 인한 심한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에도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저의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가 간구한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고 치유의 자리가 되고 구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나오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가 저희 가운데 차고 넘쳐서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마음을 들여 주님께 예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구별하며 드렸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사 그 기도 응답을 통하여 저희 가운데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찬양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저희를 살리기 위해 그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살리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명선의 가족들과 몸된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드디어 교리학교가 시작됩니다. 오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